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하셨느니라. 봅니다. 외모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 거룩함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확실하게 붙들며 말미암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며 주님의 영광 높이며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저 강남 서초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물론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퇴근 시간과 겹친 시간대라 참 돌아오는 지하철이 참 너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내부 지하철 기둥에 그 손잡이를 꽉 붙잡았거든요. 물론 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참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다들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들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도 어떻게 그렇게 그 만원 지하철에서 균형 잡고 잘 서 계시는지 제가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지하철의 손잡이를 잡고 꽉 붙잡고 있다가 참 제가 바꿔 타야 될 그 역에 제가 내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되고 게다가 좀 누군가 이렇게 서로 몸이 좀 부딪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손잡이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끔 균형 잡으면서 그 만원 지하철 속에서 몸을 싣고 있었는데요. 참 환승역에 도착할 때마다 어찌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내리고 타게 되는지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저도 같이 쓸려 내려갈 뻔했다니까요. 조금 까딱 잘못하면 같이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1호선을 바꿔 탈 수 있는 환승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제 손바닥에 땀이 쭉 생기더라고요. 손바닥이 얼마나 제가 강하게 꽉 붙잡고 있었는지 그 손바닥이 땀이 흐르면서 손바닥이 벌겋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호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저 멀리 강남이나 저 먼 거리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참 얼마나 많이 피곤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더욱이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곧장 먼 거리로 출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부족한 목회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속에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괜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피곤치 않게 해달라, 승리하게 해달라. 이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우리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서 거룩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서신서의 말씀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소망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이제는 소망하는 것들이, 입술로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먼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네로 황제, 아마도 잘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참 심하게 행해지고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요,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1절과 2절 말씀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의 글을 작성을 합니다. 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였는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흩어져 살고 있었는가? 왜 저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곳곳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황제 네로의 그 박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박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금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잠깐이다. 그저 잠깐의 인생이니 지금의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여, 소망 두지 말고 오히려 매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요, 이전보다 지금입니다. 지금 좀 더 거룩함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인데,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거룩함을 좀 더 확고하게 붙들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실질적인 순종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13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동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허리띠를 꽉 졸라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을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느 일을 하게 될 때에 마음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밭에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가서 배추 무를 거의 2트럭인가요? 한번 그 정도로 배추를 싣고 왔어요. 지금 집에 가실 때 1층 주차장에 제가 알기로는 배추 하나씩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추를 싣고 뽑고 가지고 오시는데 다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일할 수 있는 채비를 제대로 갖추고 가셨더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 밭에 가서 그 많은 배추와 무를 다 수고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때의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하루가 참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매 순간마다 긴장하며 마치 영적인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근신하여라는 13절의 그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원어로 해석하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거든요. 정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된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손잡이를 꽉 붙잡고 제가 그렇게 지하철에서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이라는 우리의 그 인생 최종지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믿음의 손잡이를 삼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게다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 의미로 흩어져 박해를 피해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실질적인 순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순종입니다. 이 실질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아름다운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 지키며 거룩함 붙잡으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을 연이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전에 알지 못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예요. 예수를 믿지를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를 못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 따라갔던 인간적인 사용, 즉 죄의 욕망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지금 예수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인생의 구주를 우리는 이미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너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사욕, 즉 죄의 욕망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처럼 가려고 하느냐? 사실 그랬죠.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참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모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된 욕망이 깔려 있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걷어내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명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각자의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입술로만의 고백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적 신앙인이 되기 위한 거룩함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욕심이 있거든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나의 의지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원하는 죄의 욕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지 못하게끔 성령이 그것을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잡으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의 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들,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의 정결함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삶으로 완전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더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의 기준 자체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행실에 우리는 다 거룩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좀 더 확고하게 붙잡으시되 확고하게 거룩함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주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하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가 참 중요해요. 변화. 우리는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흩어져 저 멀리서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 멀리 갈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들이 박해를 피해서 저 먼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흩어져 멀리서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번 더 거룩을 강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그 언약관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많은 그 고통의 과정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도 살펴보았거든요. 절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제 11월도 중순을 넘어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끝나면 11월도 이제는 끝이에요. 12월 한 달, 2025년도 12월이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게다가 다가올 새해를 이제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참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도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평생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보다 과연 그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오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결국 오늘이 좀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새날을 우리에게 새 생명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앞으로가 더 거룩해지는, 그야말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안 바뀌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잘 아시죠? 그죠? 구별되다 혹은 다르다라는 그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해석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스토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과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사실 이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곧장 그 다음 구절에 하나 딱 붙여놨죠. 그죠? 무엇을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신앙의 간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죄악된 것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세상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똑같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영적인 음란과 간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으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강원도 양구 최전방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신병교육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6주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참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30년 전인가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도 최전방 부대, 우리가 보통 민통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참 풍족하게 공급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요, 삶은 달걀이 저녁에 간식으로 나왔는데 그날 제가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삶은 달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먹지 않고 제 관물대 서랍 안에 고이 보관해 놓았습니다. 제가 또 배고플 것 같아서 한밤중에 먹으려고, 아니면 그 다음날 먹기 위해서 삶은 달걀을 보관해 넣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음날 저녁 조모를 하는데 당직 사관이 훈련생들 관물대, 우리가 보통 소지품이나 여러 가지 관물대를 저녁마다 점검을 해요. 군대 가면.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개인 보관함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날에 검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서랍 안에는 뭐가 있었게요? 삶은 달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 결국 저녁 조모 시간에 당직 사관한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직 사관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을 달걀을 왜 서랍 안에 넣어뒀느냐, 왜 서랍 안에 넣어두었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는데 그 삶을 달걀이 참 희한하게도 하루가 지나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달걀 썩은 냄새 아시죠, 그죠?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 사관이 저한테 이 썩어가는 거를 먹으려고 여기다가 넣어놨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을 내면서 벌점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벌점을 받아야 되는데 벌점을 받지 않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웠거든요. 당장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못 먹는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장 갖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안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요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몰라요. 내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썩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썩어져 가서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버리려고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삶을 달간 겨우 하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서랍에 잘 보관해놨는데 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거든요.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것을 자꾸만 붙들고 있으니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요. 썩어져 갈 대로 썩어져 가고 있고 다른 것들도 썩어져 가고 있는데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려고 하니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당장에 다 정리하려고 하니 뭔가 좀 씁쓸함이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버릴 것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거머져야 될 것을 확고하게 거머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머쥘 것은 거머져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그러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로 부른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금 나그네이니 나그네로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상태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국이 영원한 거처이고 본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세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이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에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버릴 것 버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신앙의 의지로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저 천국으로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천국 문에 당당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되었다. 우리 이런 사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여정에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요즘에는 전기 스쿠터, 전동차라고도 하죠, 그죠? 그 운전하는 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 자전거, 전기 스쿠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법을 어긴 채로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를 적어도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라고 쓴 상태로 운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헬멧을 쓰지 않아요.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 가까운 거리를 가요. 가까운 거리를 가기 때문에 굳이 헬멧을 쓸 필요가 있는가?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법이 헬멧을 쓰고 운전하라고 이미 정해놓았는데 법보다 이분들은 자기 생각이 위에 있어요. 내 판단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아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고 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저로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주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 거룩함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위에 서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여정에서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망하는 신앙에서, 입술로만의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작 내가 거머쥐고 있어야 될 것, 손에 땀이 나도록 확고하게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확고하게 붙들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오늘보다는 하나님 내일을 새날을 또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으로가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야말로 거룩함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